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뭐 물건을 사라고 하지도 않고 뭐 헌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고 뭐 사이비 집단도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는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보시고 또 마음이 동이시고 믿음이 생기시면 함께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청 전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 이때 저는 전도의 중요성 또 전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서 마지막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 한번 해보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자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전도보다 공동체와 교회에 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까라는 고민과 함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청년 교구의 표가 뭐죠? 거의 잊어버리셨죠?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저 기준으로 오른편에 보시면 We are church. 우리는 교회. 그래서 올해가 시작됐을 때에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교제, 교회, 교회론에 관한 설교만 4주 동안 쭉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 내내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11월인 지금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와 내 자신이 어떠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관한 마음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공동체의 교제, 가지 모임이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셨습니까?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셨습니까? 공동체에 속한 지체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면 교회에 초대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초청 파티가 있고 다음 주일에는 초청 주일이 있어서 교회로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또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초대해요?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한번 초대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저는 온전한 전도라고 생각해요. 나 한번 초대했다 끝이 아니라 우리 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교회 공동체로 계속 초대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기껏 데려왔는데 교회에 오면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끼리끼리 교제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공동체에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데려오기가 부끄럽겠어요? 데려오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돌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도 하고 또 믿음으로 처져 있다면 도전을 주기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다 각지체이고 한 몸으로 불렀기 때문에 함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중요성이나 전도의 사명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공동체는요, 무신론자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알렌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무신론자 하면 신 없어, 신 필요 없어, 그런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하면서 기독교나 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신기해요. 무신론자이지만 종교 안에 있는 중요하고 정말 필요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무신론자들도 한번 해보자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책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왜 그럴까?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신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를 왜 지어요?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이란 무엇이냐면 누군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성공, 내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대상을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건으로 대하는 게 바로 죄고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지속적으로 헌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기독교 외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무신론자인 알랭드 보통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종교를 버리고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주의화가 된 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우리에게 무언가 불편함을 주는 관계를 만나면 손절하라고 이야기해요. 불편해? 손절해. 부담스러워? 손절해. 또 만나면 되지. 또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싫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손절이라면, 회피라면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엔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편하겠다. 관계에 대한 갈등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내심 원하지만
그 관계를 지속해낼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영원함은 꿈꾸지만 영원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지속할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또한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성품을 만든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적인 상황이 아니라 소그룹과 영적인 우정 관계 속에서 가장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요컨대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깊이 참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제자도의 수단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를 뭐답게 만든다?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갈등과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내가 점점 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공동체 안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손절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손절하고 떠나면 그 떠난 곳에서는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을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이 공동체나 저 공동체나 똑같습니다. 갈등 없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가 경험하는 평안과 사랑의 관계를 너희들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온전한 관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관계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존재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당시 세리는 그냥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매국노들이에요. 로마의 전권을 받아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걷는데 정당하게 걷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했어요. 죄인이라고 여기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더러운 존재와 만나도 안 되고 말도 해도 안 되고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이들과 어울렸냐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그들과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꼴을 누가 못 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쟤네들은 더러운 죄인인데 왜 쟤네들이랑 밥을 같이 먹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하는데 왜 저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상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예수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 세리들, 문제 있는 놈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냐면 당신은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네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비슷해요. 내용이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찾아내서 결국 찾아냅니다. 찾아낸 이후의 결말은 항상 같아요. 기뻐해요. 뭐 한다고요? 기뻐해요. 우리 기뻐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인데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과장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천사들까지도 기뻐한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다 뭐한대요?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천국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은 천국에서 금방까지 살다가 오신 분인데 천국도 안 가본 놈들이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하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면서 가르쳐 주신 게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물론 죄인들이 회개해야만 올 수 있지. 그러나 죄인이 돌아올 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받아 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천사들까지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곳이 천국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서 정점을 찍으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아버지가 달려가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뽀뽀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의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분노하며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과 3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기뻐하고 천사들까지도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기뻐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공통의 기반이 단단할수록 공동체는 단단하고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끈끈해지려면 공동체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중심이 되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환영해 주신다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내가 상상하고 내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죄인이구나, 더럽구나. 두 번째는 동시에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두 가지 경험을 가진 집단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공동의 경험, 공동의 정체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누군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돌아왔어. 내가 그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 공동체의 특징인데 이 천국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을 때 첫째 아들이 기뻐하지 않고 분노해요. 왜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를 아버지는 기뻐하십니까? 왜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까? 라면서 분노합니다. 왜 첫째 아들은 분노할까? 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괜찮아. 나는 누군들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그냥 내 인생 잘 살고 있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정체성, 공동의 경험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공동체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정체성이 복음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 말을 해요. 그럼 화가 나죠. 근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찝찝하죠.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나한테 상처 준 게 있는데, 내 자존심을 긁은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체성이 복음이 아니라 자존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정체성, 복음이라는 공동의 경험이 아닌 것이 만약에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돼버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요. 천국의 기쁨은 사라지고 지옥의 슬픔과 고통밖에 없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말씀을 전하는 저의 정체성이 복음이 아니라 정치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꾸만 한쪽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이거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왼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한쪽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요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빠지면서 정치색을 자꾸 드러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공동체는요, 제 정치색과 같은 사람만 남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서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편을 가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 특정 계층이나 특정 문화,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는 반드시 소외되고 상처받고 떠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공동체의 공동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존심이라면, 어떠한 정치색이라면, 또는 무언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내 욕심과 자기중심성이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환대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편을 가르고 시기하고 다투고 정죄하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의 정체성은 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 되어야 된다.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환대받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공로 자격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환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평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쳐다만 봐도 웃기시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환영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게 바로 천국 공동체, 우리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사라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강아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막 오랜만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막 와서 발발발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이 부르고 나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경험? 정말 황송할 정도로 나를 기뻐하는 경험. 근데 그 기뻐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느껴져서 감사가 막 솟구치는 기쁨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을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십자가 복음에서만 우리는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요. 그런데 문득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예수님이 그냥 인생을 쭉 사실 때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십자가 고난이 시작됐을 때에는 후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는데 그냥 한 번에 사형당한 게 아니라 끔찍한 고통과 수치심과 여러 절망적인 것들을, 육체적인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경험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도 과연 나를 기뻐했을까? 후회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았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중에도 나를 기뻐하셨다는 게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기쁨이 이해되는 순간이 저에게 찾아오는데 코로나가 한창 심각할 때에 그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사적 모임 막 하지 마라, 아무 데도 가지 마라 하다가 좀 완화가 되니까 거리두기가 잠깐 풀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가 결혼한 다음에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서 집들이를 해야 되는데 계속 못했어요. 근데 거리두기가 풀린다고 하니까 야 우리 모이자 하고 모였는데 당시에 제가 저희 아내와 태어난 지 5개월이 된 저희 아들
새어미를 데리고 집들이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열이 난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갔더니 코로나란다. 너희들도 해봐라 하고 새음이랑 저랑 아내랑 셋이 검사소 가서 검사를 하고 왔는데 저희 셋 다 걸린 거예요. 너무 아팠습니다. 고열이 막 일어나는데 약을 먹어도 열이 줄어들지 않는데, 제가 아픈 거는 참겠는데 정말 괴롭던 게 뭐냐면 5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들이 고열에 막 시달리는데 애가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정도로 눈만 껌박껌박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막 아기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원이 없어서 막 사망했다는 뉴스 소식도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하는 걸 보니까 괴롭더라고요. 괴로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답답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가 둘이서 막 울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감사하게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기는 아프지 않아도 되고 나는 아파도 되니까 이 모든 고통을 내가 좀 짊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일이 지난 이후에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구나. 예수님도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죄의 무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가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셨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를 기뻐하신 게 맞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행복했겠다. 인간인 나는 아이를 대신해 아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신해 죽으실 수 있구나. 인간인 나는 너무나도 무력하지만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고 전능하시구나. 예수님도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우셨지만 나를 향한 그 기쁨은 십자가 고난과 고통 중에도 변하지 않았겠구나. 오히려 예수님 그 길을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걸어가셨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물을 가르고 그 물 위를 걸어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늘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심이 저는 전능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전능한 능력 중에 하나는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을 해봐서 알잖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존재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기중심성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서도 나를 기뻐하셨구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행복하셨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강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하는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고독과 버림받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하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쁨이라고 말해요. 제가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목사님?
알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알았는데요, 경험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 주간 제가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설교를 전할 때에도 찝찝했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쁜 마음이 없었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내 기쁨과 사랑은 아무것도 바꾸거나 변할 수 없다라는 복음의 은혜를 저에게 최근에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내가 그분의 기쁨인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존재도 누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쁨인 동시에 상대방도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함께 교제할 때마다, 심지어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라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과제이고 사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뻐하지가 않다면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볼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 또는 나에게 좀 부담이 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피하고 싶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 반갑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공동체로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이 힘은 어디에서만 오냐면 복음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로 다음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주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분들이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기를 위해서 전도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죠? 안 두려우세요? 그럼 복음 막 전하세요. 전도 막 하시고. 저는 목사인데도 복음을 전하는 게 늘 떨리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두렵고 떨렸지.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셨지. 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소식으로 전해요? 부담스러운 소식, 두려운 소식. 기쁨으로 전합시다. 기쁨으로 전할 때에 사랑하는 그분도 우리의 공동체로 나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